예,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이어서 금요일 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래요. 다리가 삐뚤어졌나 봐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뒤에서 막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넥타이가 넥타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우리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이렇게 그 한 선지생도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겨진 가족들 부인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렇게 빚을 져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당했던 아합 시대에 그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했던 때에 남았던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사역을 하는데 뭐 계속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 분위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대접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하다가 또 돈을 빌려다가 근데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이자가 뭐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도 뭐 이자를 어렵게 살 때 봄에 쌀을 한 가마니 얻으면 가을에 몇 달 뒤에 한 가마니 반을 갚아야 되는 그런 적이었으니까 완전 뭐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상황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너는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대신 그런 상황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내용이 좀 바뀌어서 같이 보십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사가 거기 갔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냥 괜찮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꼭 오셔서 드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어쨌든 그 동네에 갈 때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들르게 됐고 그 집에 가서 늘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할 때마다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 집에 들르시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십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를 아주 귀하게 여겼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식사 대접으로 하면 다 끝났다.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 올 때마다 대접하니까 맛있는 걸 준비해 가서 대접하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좀 얼굴이나 뭐 걸음이나 모든 거를 볼 때 밥만 대접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가 이 동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여기까지 지나가다 보면은 한 번쯤 쉬었다가도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사무실을 하나 지어주면 참 좋겠다. 거기 침상도 있고 쉬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거는 자기 손을 떠난 거니까 남편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이제 아주 귀한 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다 만들고 이 집이 적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넓은 집이었고 그래서 담이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담 위에다가 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집을 지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같이 보십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는 딱 와서 보니까 비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는 우리 아무 방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곳에 오시면 여기서 쉬고 싶을 때 쉬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보십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그 앞에 딱 서서 같이 보십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하나 원하지도 않고 원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좀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왕도 알고 왕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고 말만 하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령관에게도 장군이죠. 장군에게도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구할 거 있냐? 라고 이렇게 사안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원하는 거 있어가지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뭘 하나 얻으려고, 뭘 한 가지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대접한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이 돼서 내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가 한 겁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난 내 백성 위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게 없다. 난 도움받을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아갑니다. 14절 같이 보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게하시가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마 딸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없고 그런 거니까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부릅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같이 보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중년에 이르러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늙었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육신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엘리사가 갑자기 불러오라니까 내년 이맘때면은 아들을 안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응? 믿어지질 않죠. 만약에 이강국 권사님이 딱 여기 계신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겁니다. 아들 품에 안을 겁니다. 응?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응? 우리 좀 젊은 우리 권 집사님한테 얘기해도 그게 믿어지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믿어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응? 나한테 그런 풍성 바람 불지 마세요. 내가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얘기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한 말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났는데 무에서 유를 제가 이 말을 자꾸 이렇게 헛말을 해요. 순서가 바뀐 말을 무에서 유를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어느새 1년이 지나갔어요. 같이 보십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엘리사가 요구를 했죠. 엘리야에게.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들을 보면요. 엘리야가 일으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감동이 돼서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구약의 시대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벌써 18절에 벌써 자랐어요. 한 절 사이 이렇게 자랐어요. 같이 보십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닐 정도로 자란 거예요. 큰 거예요. 아버지 따라다닐 정도로 자랐어요. 그래서 15절 보십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갑자기 아버지를 땡볕에 쫓아다니더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 사활을 시켜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데려다줘라 라고 이렇게 했더니 20절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기가 막히죠.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늦둥이인데 늦둥이가 훨씬 더 이쁘대요. 사랑이 더 간대요. 보통 보면 젊을 때는 막 바쁘게 일하고 먹고 살고 바쁘고 그러니까 애는 사랑하지만 귀한 줄을 모르고 키워요.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키울 때는요 온통 그 마음을 그 아이에게 쏟아
끊는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 쪽 따라갔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엄마 품에 앉아서 있다가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참 이 여인이 그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침착하고요. 그 문제 해결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했던 것처럼 그 나머지 이런 정말 큰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절 그의 같이 보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이 엄마만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숨이 끊어지자 그 아이를 조용히 안아다가 선지자의 방에 가서 그 침상에 띄워놓고 문을 닫고 문 닫고 나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아이를 살릴 분은 선지자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서 같이 보십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갑자기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환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를 좀 내게 좀 보내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랬더니 보십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아이가 죽어서 그래요. 그 말 할 법한데 안 해요. 남편한테도 죽었다는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왜 가느냐? 이유가 뭐냐?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초하루 날은 이게 이제 여기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이는 날이 있어요. 뭐 안식일도 아니고 우리 말로 말하면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그 목사님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무슨 일인데 도대체 그 먼 길을 좀 가려고 그러냐 라고 그러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갔다 올 겁니다. 뭐 그냥 그 얘기예요.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요. 참 이 여인이 같이 보십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지 않고 좀 빨리 가라는 거죠. 아무 소리 말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급하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아주 멋있게 말해요. 내가 말하지 않거든 나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계속 가라는 얘기죠. 계속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이 마음에는 빨리 선지자에게 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마음. 아무에게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분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상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아마 엘리사의 거처가 갈멜산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머물렀던 때가 갈멜산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 갈멜산으로 와시오라고 이렇게 아합 때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시오. 그래서 그랬던 걸 보면 엘리야가 머물렀던 장소가 갈멜산이었고
아마 엘리사도 이어서 갈멜산에서 머물렀던 거죠.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 그래서 가라. 그래서 저기 수냄연이 있더라. 다 보니까 그가 누군지를 멀리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수냄 여인의 어떤 그 모습이 옷이나 뭐나 이렇게 패션이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수냄 여인이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옷이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26절 하십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직감적으로 멀리서 수냄 여인이 나귀를 타고 온 모습을 보니까 저 여인이 괜히 평일날 오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다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남편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다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은 사안이 와서에게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안한테도 얘기 안 해요. 사안한테도 얘기 안 해요. 자, 그리고 같이 보십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니 평안하다 해놓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서 있는데 딱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엎드려가지고 다리를 붙잡은 거예요. 엘리사 다리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해결망측한 일이요. 상황이 볼 때. 응? 그렇잖아요. 그동안 이런 행동을 보인 일이 없어요. 근데 보인 일이 없는데 갑자기 서 있는데 그냥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엎드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다리를 꽉 잡은 거예요. 이렇게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측한 일이죠. 망측한 일이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엿한 부인이 남편 있는 여자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내리자마자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다리를 붙잡으니 그 다리를 꽉 붙잡으니 다리를 안고 있으니 이거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이거 떼어놓으려고 물리치고자.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이 그 마음이 괴롭다는 걸 알아요. 표정이나 그 느낌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숨기시고 말씀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도 때로는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혹시 예배 드릴 일이 있거나 말씀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는 어느 사람 누구든지 보면 속을 꿰뚫어 본다. 그럼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속을 꿰뚫어 본다. 그거는 아니에요. 틀림없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은 딱 스캔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스캔하고 그 속을 스캔하고 이강복 권사가 저런 마음을 품고 있네. 그거 다 보면은 그 무서워서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앉아있어요? 못 앉아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다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식의 은사를 때로는 활용하도록 도와주시긴 하는데 필요할 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준 것만큼만 보여준 것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에스겔 선지자
아까 쓴 에스겔서를 봐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가끔마다 이렇게.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을. 그러니까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단막 보여주셔서 그거를 복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전체를 보여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전체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중에 아는 것 중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뿐이다. 여기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는 왜요? 수냄 여인을 통해서 직접 듣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사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당사자를 통해서 들어도 되는데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당사자를 통해서 듣지 못할 때 당사자가 이것을 말할 수 없을 때 또 말을 막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알려주면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보여주시고 아무 때나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목적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덕 세운다는 건 뭘 건축한다고요? 믿음을 건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목적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할 때 하는 거를 가만히 보시면 그 열매를 보시면 저분이 자기 욕심으로 하는구나 자기 자랑을 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분이 만약에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라면 우리는 그걸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이죠. 아무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또 기비방정이라고 보니까 아무개 말이야 교만해졌어 높아졌어 자기 욕심만 부려 라고 또 이거를 불고 다니면 그러라고 그거 판단하게 하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선지자에게 내가 언제 내 주께 아들 달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근데 아들 줘놓고 아들을 또 뺏어갑니까? 이 얘기죠 이게. 여기 이수계 단계.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내가 오히려 속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왜 아들 줬다가 뺏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줬다가 뺏어요? 그 얘기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얘기 들으니까 알죠. 이 아들이 문제가 생겼다. 같이 오십니다. 엘리사가 기하시기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넣으라 하느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너는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딱 놔라.
지금 엘리사는 지금 엘리사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죠.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니까 가서 올려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떠나죠. 근데 같이 보십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사환을 보내놓고 났는데 연락 아가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당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여자이지만 판단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엘리사에게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우우 하고 우는 것도 아니야. 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다리를 팍 붙잡더니 안 우는 거야. 상황이 떠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그럴 때 나더라. 이 여인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합니다. 그때 붙잡고 얘기하는 거겠죠. 붙잡고. 뭐 있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그러니까 이거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여인의 심정이 이 부인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당신이 안 가시면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입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벌써 지팡이만 가지고는 안 될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면으로 바뀌어서 이제 엘리사가 단지 일하는 일 같이 보십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탁 놓고 하나님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여인을 축복할 마음을 주셔서 축복하게 하시고 또 아이를 정말 갖게 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선포해서 이 아이가 정말 아이를 갖게 하신 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가 죽었네요. 이 여인에게는 정말 이 아이 기대하지도 않던 아이를 주셔서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였고 축복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아이가 죽었으니 그 감사, 축복, 은혜, 찬송이 지금 사라지고 오히려 슬픔이 이 집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그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 아이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눈, 코, 입, 귀를 다 맞췄다는 거죠. 다 맞추고 한동안 있으니까 아이 차가웠던 그 시신이 몸이 점점 따뜻해졌다.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바퀴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까 아이가 애취 그 7번을 하고 눈을 번쩍 떴다. 정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이 보십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자, 이래서 아이가 그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겼더니 뭔가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축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막 자라가지고 뛰어다니고 아빠를 따라가서 농사짓는 추수하는 데까지 따라갔다가 갑자기 죽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수냄 여인이 아들이라고 하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는 이제 아들은 아들을 낳을 그런 팔자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시고 나는 이제 이거로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던 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 복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정말 찢어지도록 이 엄마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남자는 이해는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 찢어지도록 아픈 그 가슴이지만 절대 내색 안 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위기로 다가오게 되고 낙심으로 오게 되고 절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잘 섬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이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아무에게도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게까지도 평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 누구에게?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낙심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가까운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고하고 엘리사에게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콕 새기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딴 데로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문제, 이 낙심스러운 문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저녁 시간도 함께